오늘도 하나님이 기대가 되시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8편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위대한 상속자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 남자분이 세미나를 가가지고 한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황금과 소금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이다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이걸 듣고서 이 남자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아내한테도 좀 얘기해야겠다 해서 여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알아? 여러분처럼 아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골려주려고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빨리 입금하라는 거죠. 남편이 당황했는지 말이 한참 동안 없다가 이윽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방금, 송금, 조금.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이라도 좋으니 좀 여윳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 좀 돈 걱정 안 하고 어디 가서 좀 쉬고 편하게 좀 재충전하고 오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가 못하죠. 우리의 현실은 늘 카드값을 보면서 걱정하고, 우리의 현실은 장바구니를 한번 내 마음껏 채워보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들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러 다니고 잘 쉬고 잘 살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쉽지 않고 힘든데 남들 보면은 다들 행복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나도 좀 우리 애들 잘 키우고 싶고, 나도 우리 애들 사주고 싶은 거 다 사주고, 학원도 좀 척척 보내고 싶고, 부모님께도 좀 용돈 좀 보내드리고 싶고, 이런데 정작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초라한 현실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서럽고 억울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기대하는 거는 다르게 우리의 못나고 연약한 모습이 자꾸 보이기 시작을 하죠. 왜 이렇게 내가 초라하고 부족할까? 때로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서러우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약소국의 서러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강대국이라면 저쪽에서 화를 내면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이게 약소국이다 보니까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고민해야 되는, 그래서 함부로 화를 내지도 못하고 속으로 알아야 될 것이 참 많이 있는 이 약소국의 서러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현실이죠. 게다가 하필이면 호날두 때문에, 축구선수 아시죠? 이 인간까지 우리를 무시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요. 저희 아내가 축구를 잘 모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히딩크가 감독인 줄 알았는데 호날두는 알게 됐습니다. 메시도 알게 됐고, 우리가 이 답답하고 서러운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약소국의 서러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나라만 서러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이 약소국의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시편 113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읽은 118편까지는 예배나 절기 때 사용되는 시입니다. 근데 이 절기 때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이 너무 똑같아요. 모든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이것만 계속 반복합니다. 강박증이 있는 것처럼 유독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밖에 나가보니까 현실은, 세상은 정말 위험 있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현실이 초라해 보이는,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자신을 조각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성전도 문이 잠겨 있어요. 저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만 보는데 성전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모세의 성막, 광야 시절 성막의 크기는 성소와 지성소를 합치면 19평 정도 됩니다. 별로 안 크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걸 너무 작으니까 성전을 지으면서 좀 크기를 키웠는데, 너무 키워도 횡하니까 키운다고 키운 게 몇 평이냐면 73평이에요. 100평이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게 내 궁전은 큰데 이 성전이 작아서 어떡하나, 이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을 나가보니까 외국의 신전은 입이 떡 벌어져요. 높이 어마어마하죠. 화려하죠. 황금으로 치장되어 있죠. 신상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신상이 조각된 그 형태가 위풍당당한 게 위압감을 느낍니다.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집트 신전 사진인데, 이거는 룩소르 신전이라고 해서 솔로몬 때보다 400년 앞서 지어진 신전입니다. 근데 입구부터 저렇게 위험 있게 생겨서 안으로 들어가면 그 그리스 신전처럼 기둥이 쫙 해서 남아 있어요. 그 다음은 아부신벨 신전이라고 하는데, 이 신전도 마찬가지로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합니다. 이게 다 솔로몬보다 앞서서 지어진 신전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금신상은 높이가 30m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10층 높이입니다. 신상 하나만 해도 아파트 10층 높이 30m인데 솔로몬 성전의 높이가 15m, 아파트 5층짜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세상을 나가보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밖에 나가니까 현실에서 느껴지는 그 위엄, 그 영광, 그 대단한 것들은 훨씬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있을 거란 확신이 있는데 막상 세상을 나가보니까 대단해요. 다들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가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내가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아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뭐든지 될 것 같은데 세상을 보면서 될 수 있을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다고 선포를 하는데 세상의 벽에 부딪히는 순간 새로운 미래가 오기는 오는 걸까? 고민이 생깁니다. 때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나의 모습 보는데 새로운 미래가 오긴 할까? 우리의 자녀들의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답답해서 하나님, 새로운 미래가 정말 오기는 오는 겁니까? 우리 안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오늘 시편 118편에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새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괴로움과 고통이 나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결책도 세 구절 모두 동일합니다. 뭐였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 끊으리로다라는 단어는 미래형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의 자녀들 그대로고 현실의 벽은 그대로지만 오늘 시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벽에 무너지지 말고 선포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위대한 상속자의 선포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삐딱하게 생각을 해보면, 아니, 하나님은 왜 꼭 선포를 해야지 도와주시나? 그냥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꼭 뭔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조건과 상황을 꼭 극단적으로 꼭 어려워야지 도와주시는 거 말고 미리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빨리 저를 설득해 주세요. 왜 그래야 될까요? 이유가 있지요. 제 친구 중에 집이 좀 부유한 친구가 있습니다. 성품이 참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고민이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지금까지 자기가 만난 여자친구들 보면 다 자기가 누군지 알고 조건을 보고 만난 것 같아서 자기가 결혼까지 해본 적이 없다, 결혼까지 하지 못했다. 내가 누군지 관계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좀 만나고 싶다, 이 고민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저는 비슷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하고 세상 종교의 차이 아닙니까? 세상 종교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신이 존재합니다. 내가 필요한 뜻을 신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신을 어르고 달래줍니다. 근데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걸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는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말 네가 나를 주인으로 섬기는가? 아니면 필요와 조건이 어려워질 때 나를 훌쩍 떠나버리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조건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찾으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을 실제화시킵니다. 믿음의 선포는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듭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문제에, 현실에 침몰당하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그 미래를 상속받을 수 있는가? 그 선포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나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라. 나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라. 나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죽지 않고 살겠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캠프가 거의 마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캠프가 마쳐서 애들이 은혜 받았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지금부터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내일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 상실될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받은 은혜가 몇 시간 못 가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내가 그렇게 은혜 받고도 얼마 못 가서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은혜 받고도 딱 나가다가 어떤 어려운 일 하나만 딱 부딪혀도, 부부간에 자녀간에 어떤 환경적으로 딱 힘든 일 하나만 부딪혀도 우리의 마음이 팍 고꾸라져서 그냥 그만두고 싶다, 여기까지만 하고 싶다, 끝내고 싶다. 은혜를 받아서 뭔가 하려다가도 금방 고꾸라지는 게 우리 모습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이 왜 중요한가? 이 구절하고 연결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 그랬죠?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난 여기까지만 충분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나를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난 여기서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야기를 한 바로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굉장한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어요. 바알 숭배자 400명, 아세라 숭배자 450명하고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을 살랐고 거기 도랑에 있는 물까지 전부 말라버렸으며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 3년 반 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동이고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지나갔어요. 굉장한 기적과 은혜를 엘리야가 딱 경험하고
바로 다음 날 고꾸라져서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엘리야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는데 왕도 백성도 달라질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너무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도 우리 앞에 문제가 탁 생기면, 자녀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탁 보면, 힘든 일을 딱 경험하는 순간 은혜고 뭐고 아유 하나님 나는 이건 못하겠어요,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의 벽이 탁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때는 우리 연약함을 보면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 교회에 책임져야 될 목사로서 저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의 성품 때문에, 이 모자란 것 때문에 얼마나 속앓이를 할 때가 많습니까? 근데 그럴 때 사단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정죄하고 참소하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너는 다시 그대로 돌아갈 거야, 은혜 많이 받아도 너는 원점으로 돌아가, 새로운 미래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걸.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혹 우리 안에 그렇게 주저앉고 쓰러진 분이 있다면 이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 김중원 하신주 부부가 쓴 그래도 괜찮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중 한 명인 하신주 사모님은 결혼 전에 예수전도단 DTS 1기 출신입니다. 스텝으로도 활동을 했고, 그러면서 내가 참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좀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을 딱 하고 혼자서 애 키우면서 집에 있다 보니까 신앙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청년 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애기 딱 낳고 애 키우는 동안에 순식간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유아실에 계신 분들 정말 칭찬해야 되는데, 애 키우다 보면 순식간에 무너져요.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더구나 남편이 목회자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자꾸 무너지니까 더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혹시 남편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심지어는 기도도 안 되고 RT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지경에 이르러서 어쩜 이렇게 사람이 속절없이 무너지는가? 그때 발에 책 한 권이 채여가지고 책을 딱 펼쳤더니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뭘 새삼스럽게 자신에게 실망하십니까?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이 사람이 하고 책을 계속 읽었는데 그 독설이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당신은 그렇게 형편없던 사람입니다. 원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쭉 읽으면서 이 사모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하면 뭔가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에 불과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데 내가 이걸 놓치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 날부터 이 사모님은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으니까 이 사모님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4절을 보니까 인자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게 4절뿐만 아니라 1, 2, 3, 4절 모두 반복해서 인자심이 영원하다 반복하는데, 인자심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우리의 이 시편의 시작이 인자하심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나도 내 자신에게 실망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이것밖에 못할까? 속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너는 주저앉아 있을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의 실패를 알고 있다. 그것을 알고 고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헤세드가 오늘 이 땅 가운데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의 실패와 연약함을 알고 이 땅에 새롭게 하기 위해 주신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주목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주목하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을 이깁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상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반응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기고 있다고 선포할 때 오늘 여러분 안에 그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엘리야처럼 아유 주님 난 틀렸어요. 난 여기서 죽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시편 말씀처럼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은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에서 증명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은 그걸 증명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나는 죽지 않고 나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현재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전에 넘어져 계신 분들이 있다면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기쁨으로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나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 따라 하시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라.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라. 나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너무 거대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직장 가면 왜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아요? 요즘에 취업되는 젊은 사람들은 스펙이 대단합니다. 그러니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죠. 위에서는 누르죠. 직장 안에서 있다 보면 왜 이렇게 다들 잘났는데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요즘 엄마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얘기하다 보면은 교육관이 뚜렷해요. 우리 아이가 나이가 몇 살 때는 뭘 시켜야 되고 몇 살 때는 뭘 시켜야 되고 그런 얘기를 딱 듣다 보면 나는 정말 중요한 시기를 놓친 것 같은데, 요즘 엄마들 다 똑똑하고 잘났는데 나만 좀 뒤처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이 굉장히 뛰어나고 훌륭해 보이고 그에 비해서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해 보이고 우리가 좀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보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이겼다. 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시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위대한 상속자 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상속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지 않고 사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다시 한번 17절 읽습니다. 함께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죽지 않고 사는 건 기본이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위대한 상속자가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상과는 비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물이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려면 우리의 기도도 좀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우리의 선포 기도,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동안 우리가 문제에 대하여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문제를 향하여 선포를 해야 됩니다.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점이라면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그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홍해 앞에서 두 종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앞에는 홍해로 갇혀져 있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찾아오니까, 막 밀고 오니까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납니다. 빨리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거 기도 잘못됐나요? 기도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는 했는데 기대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10절 같이요.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모세에게 화를 내요.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12절 같이 읽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도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온전히 제대로 깊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막으로 보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기도는 문제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이 문제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문제에 대하여 기도가 아니라 문제를 향하여로 바뀌라는 거예요. 문제에 대하여 기도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 문제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문제만 보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14장 11절 12절 보면 단 두 구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6번이 등장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는 계속 우리 얘기해요. 하나님은 보지 않은 채 나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한풀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도 해야 하지요. 이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빨리 일어나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문제 어쩌면 좋습니까? 문제만 계속 보고 비명을 지르고 부르짖고 있는데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새로운 미래가 올 틈이 없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모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눈을 들어 애국 군대를 보고 있을 때 모세는 눈을 들어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게 변화의 차이입니다. 모세의 고백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을 보니까 변화가 되는 겁니다. 모세라고 안 두려웠을까요? 모세도 앞에는 홍해, 뒤에는 군대가 오는 걸 보면서 야, 혹시 내가 잘못 데리고 왔나? 야, 하나님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일 부담됐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만 보고 있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니까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영안이 열려서 이때 내가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세상이 희미해집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죠? 그냥 애굽을 섬기는 게 낫겠다. 세상을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초라해지고 세상이 압도적으로 커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지금 마음이 위축되고 낮아지고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초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자는 세상이 희미해집니다. 세상이 초라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한풀이 기도하지 마시고 깊이 기도하셔서 문제를 향한 선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러려면 1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가 시작이 됐으면 좀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좀 깊이 기도하세요. 이번 주에 빌립보서 RT도 우리 하셨겠지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기도가 뭐였을까요? 처음엔 이랬겠죠. 하나님 빨리 석방시켜 주세요. 지금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많이 시간을 지체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문제를 보고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빌립보서 말씀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구약식 표현으로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라 편지하죠? 내가 이곳에 있으니까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나의 갇힌 것을 보고 오히려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기 시작하는구나. 심지어 나를 질투했던 그 사람조차도, 야, 그 사람들이 어찌됐건 간에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기쁜 일이 아닌가. 여러분, 이러한 변화, 하나님 향해서 깊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대한 기도에서 멈추지 마시고 충분히 기도하셔서 영안이 열려서 문제를 향한 선포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여러분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 시편 말씀으로 돌아와서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요. 때로 우리의 모습이 버려진 돌처럼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아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그 버려진 돌이 어느 순간 기준이 돼요. 모퉁이 돌이 돼서 모든 세상이 그 돌을 주목합니다. 이것은 누가 행하셨는가?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 보면서 답답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버린 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답답한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보며, 여러분 자신을 보며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이 세상이 주목하는 모퉁이 돌, 기준점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한 일로 쓰실 거예요. 여러분은 위대한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옆분들 향해서 슬쩍 한번 보세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어?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자리에 바로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 현장에 여러분이 계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꿈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도 꼭 그 기도를 시키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위대한 인생이길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연약함을 이기는, 포기하지 않은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갈급히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마가복음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후에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의 모습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와서 쉼을 얻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는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스파이더맨의 주인공 역할을 했었던 토비 맥과이어 배우가 주연했던 영화 시비스킷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그 실존했던 경주마 시비스킷에 대한 영화인데, 이 영화의 배경이 1930년대에 미국이 경제 대공황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모두가 힘들어서 실업률이, 자살률이 계속 올라가던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로또 복권 사듯이 경마장을 향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인생의 방법이 없어서 경마장에 가서 그들이 있는데 그 경마장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 대공황에 빠졌던 미국을 살린 것은 뉴딜 정책이 아니라 경주마 시비스킷이 일으킨 기적이다. 이 배경인데, 이 시비스킷이라는 말이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습니다. 혈통도 그다지 좋지 않아요. 나이도 많아서 더 이상 말을 뛸 수가 없는, 사실은 안락사를 해야 될 나이입니다. 그동안 실적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마부가 그 말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기수를 한 명 고용하는데, 말을 위에 타는 기수가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퇴역한 권투 복서입니다. 말을 그동안 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세 명의 조합이 모여서,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이 세 명의 조합이 모여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흑수저, 루저, 실패자들,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경주를 시작을 했는데, 1937년 겨울에 데뷔해서 그 한 해 동안 시비스킷이 15개 대회에서 11번의 우승을 거머쥐어요. 수많은 경주마들, 잘 나가는 경주마들을 다 제치고 이 말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니까 모든 언론들이 주목합니다. 아니 어떻게, 흑수저인데, 실력도 없는데. 그 스토리를 길게 다 나눌 수 없지만 그 스토리를 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비스킷을 통해서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시비스킷 말에 앞발 인대가 끊어져 버려요. 이거 다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함께 모든 분위기가, 미국의 분위기가 깔아앉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 말의 은퇴 경기를 이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시작을 해요. 다시 모여가지고 경기를 뛰는데, 그 마지막 경기 때 말은 한쪽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나오고, 기수가 한쪽 다리에 또 부목을 댔어요. 그 전날 연습하다 떨어져서. 그 여기다 나무판에 부목을 대고 쟁쟁한 말들 사이에 있으니 이 기수가 다 말을 꽉 붙잡을 수도 없고, 과연 어떻게 될까? 근데 말과 기수가 정말 하나 된 그들이 최선을 다해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거짓말처럼 1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언론이 그 스토리에 얽혀있는 그 이야기를 쭉 펼치면서 미국인들 안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이 시비스킷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사진 보면 이 말 한 마리 보려고 기차 위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올라타서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비스킷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잘나 보이지만 그들도 똑같이 힘들어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을 딱 볼 때, 야, 이 사람 별로 조건이, 환경이 그렇게 잘난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은 왜 특별한 게 있어서 이토록 기쁠까? 이 사람 안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있을까? 이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길래 홍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까? 여러분이 이것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시비스킷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곧 하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상속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